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사순절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언제 40일이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벌써 40일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인생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BC 444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이에요. 엄청나게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는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것은 귀한 진리의 말씀, 어느 시대나 그 말씀이 이해되고 밝혀지고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에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 가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일본의 나라를 뺏겼는데 그 통치하는 일본에 가서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시대를 통치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아수르 강대국을 물리친 게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을 또 물리친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 국민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살게 됐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니까 그 페르시아에 이주 갔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 우리 형수님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페르시아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는 종으로서 끌려가서 살았지만은 그 강대국, 그 당시 문화를 지배하던 나라의 수도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이 느헤미야는 인정함을 받았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 느헤미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인데, 거기다 독을 섞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역사에 보면은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음식에 독을 섞고 술에 독을 섞어가지고 다 죽여서 정변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는 어쩌면 더 호화로운 삶, 궁중의 삶, 먹을 것이 풍족한 삶으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유대 나라에 있었던 백성보다는 잘 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상시에 24시간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오는데, 이런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시간과는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느헤미야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동생을 유대 땅에 보냈어요. 여행 삼아 보냈든 뭐를 보냈든 하여튼 보냈어요. 그때 동생이 와서 유대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즉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아직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짝이 다 허물어졌다. 뭡니까? 완전한 조국의 파괴죠. 사실 그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왜 느헤미야는 이 시간 바로 이날 동생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온 결과가 바로 이 순간에 터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가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술관원으로 있었지만은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율법학자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종교에 심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의 조국이 황폐하여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40일 사순절날 기도하면서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지만은 특별한 어떤 절기와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끊고 즐겨하는 것을 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이다. 엊그저께 제가 체크를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포 보건소 지소에 있는 데 가서 하면은 뭐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당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제 먹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뭐 드셨어요? 그래서 어제 뭐 생각해 보니까 당이 많은 음식을 먹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아, 내가 당을 좀 음식을 당 음식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절기 또는 어떤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체크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우리의 즐겁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많은 욕망들을 한번 끊어보는 거죠. 끊어보는 거죠. 제가 작년이 아니고 벌써 재작년인 것 같아요. 사순절날 커피를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마시게 돼서 밤에 잠을 자는데 수면의 질이 약해지니까 설교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에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끊어보자. 딱 커피를 끊었거든요. 지금까지 안 먹어요. 우리 집사람 나 때문에 같이 커피를 끊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끊고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확실하게 내 체질에 있어서는 잠의 질이 좋아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밤에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런 분들한테 커피 한번 끊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혼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커피를 끊어요? 그래요. 왜 못 끊어? 왜 못 끊어? 다른 거 마실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신 카페인이 없는 차들 마실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국산차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페퍼민트 저는 요새 페퍼민트를 주로 먹는데 너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한부모에서 음식에 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체질에 대한 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또 한국 토양에서 한국 흙에서 나오는 나물과 이런 걸 먹는 게 좋다. 근데 저는 보면서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행 갔다 왔는데 내가 본국에 갔다 왔어. 갔더니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도 다 회파가 됐고 사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여기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폼 잡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24시간 쳇바퀴 도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것만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고 느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 김대진 집사님께서 그 영어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하는 걸 저한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 잘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은퇴 후에도 목사님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게 가진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누가 그 새벽에 그거 정리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새벽에 새벽 잠자야 되고 자기 운동해야 되고 자기 먹을 거 찾아야 되는데
누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영어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진 쌓은 경험들을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은퇴 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고 수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흠이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참으로 남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우리 백성이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병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느헤미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회와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빼앗길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라를 되찾게 해주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나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는데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는 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얄팍해.
조금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발로 차버려. 하나님 너는 필요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대로 나는 살겠다. 그것이 우리 민족 앞에 지금 큰 과제요, 큰 죄가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과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이제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술잔을 들고서는 왕이여 한잔 하시지요.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아닥사스 왕이 보고서는 야, 너 무슨 일 있냐?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얘기죠. 예, 대통령 앞에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 그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말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받았던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유대 땅을 다시 가고 싶어도 왕의 허락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벽을 건축하고 싶어도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였던 그런 왕의 허락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도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그냥 얄팍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의 제목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너의 기도의 제목이 너의 지금 신앙의 연륜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륜에 비춰봐서 맞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내 것만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느헤미야가 막바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묵도를 했다 그랬어. 묵도. 그 짧은 순간에 묵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묵도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성벽 건축 작업을 착수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뭡니까? 방해가 있어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면은 꼭 방해꾼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방해꾼이 있었는데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방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원래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을 빼놓고 남아있는 사람 빼놓고 그 주변의 국가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공백기를 틈타가지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게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방해가 생겨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극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한편에 파수꾼을 두면서 적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방비를 쓰면서 반반으로 나눠서 반은 전쟁 준비를 하고 반은 일을 하면서 그 성벽을 쌓아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반대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보지 말고 어려운 일을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고난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의 반대자들을 어느 정도 제압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내부에서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백성 중에 반대자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느헤미야 5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당 잡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흉년까지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금에 수탈당하여서 일제시대처럼 모든 양식을 다 빼앗기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자녀들이 종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처지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반발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아니 같은 백성인데 아니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보자고 하는데 왜 백성들이 반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화를 막 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나의 진정한 의도를 몰라주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백성들이 알아주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 백성의 문제는 네가 희생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전의 총독들은 돈을 수탈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전혀 녹을 받지 않았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 월급 안 받겠다. 어떤 대학 총장도 4년 총장이기 동안에 나 이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총장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느헤미야한테 본받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장관 중에 내가 이 나라의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내 재임 동안 내 월급을 나라에 다 바치고 내 개인의 소유로 하지 않냐고 내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 그 나라는 정말 잘 될 징조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니만 잘났냐 그래요. 니만 잘났냐. 근데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내부의 어려움 그런 것을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백성들의 돈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똑같이 다 해. 근데 그게 뭔가 잘못됐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어떻게 본을 보였느냐? 월급도 안 받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땅 투기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야, 개발 자료를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에? 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점을 하는 거야. 미리 땅을 딱 사놓고서 거기로 길을 딱 뚫어. 근데 OECD 그거 조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아직도 하위권이야, 하위권.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옛날에는 교통경찰한테 잡히면은 뭡니까? 면허증 아래에다가 돈 딱 넣어가지고 딱 주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그러다가 큰 낭패 당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패지수가 선진국, 소위 선진국인데 우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 관리를 잘했어요. 친인척 관리.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내 자녀라고 그래서 너는 쉬어라. 너는 피땀 흘리지 않아도 돼. 뒤로 빼놓고 말이야. 응? 내 자녀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 느헤미야는 그렇게 본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선 성벽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게 놀란 거죠. 예. 그리고선 마지막에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들고 강단 위에 서서 성경책을 읽는데 온 백성이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에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본을 보일 때에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 좀 많이 읽고 싶다. 되게 마음속에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만 많이 있으면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금식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 느헤미야를 통해서 평소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에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화답하여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였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